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부활에 대하여 두 번째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의 이성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의 은사들로 나를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회를 하나의 진실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이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매일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너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7.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에서 일으키진 후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과 같은 형제의 창조물은 그 타락과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기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동식물의 세계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곧 용화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피조물들에게도 죽음이나 질병이나 썩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킬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말씀은 이 만물의 회복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며 그 구원 역사의 목표가 됩니다. 만유의 회복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해 오셨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8.
새로운 창조는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창조는 익숙한 방식과 익숙하지 않는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치 타락 이전의 창조 세계와 많은 것이 같은 것이지만 새롭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다른 하나의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천국은 의에 거하는 세계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 죄악된 일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장차 오는 세상인 천국은 의인들만 거하는 세상, 죄가 없고 의만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더러움과 저주와 허무함이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대조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심히 더러워진 세상이며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세상, 곧 죄와 저주와 불행이 없는 세상, 의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이며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하실 새 세상이 이 세상과 비교할 때 너무 현저히 변화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현재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세상,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입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갖가지 불행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은 때때로 폭우와 폭설을 내리게 합니다. 갖가지 먹을 것을 주는 땅은 때로는 화산과 지진으로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무서운 전염병들이 돌기도 합니다. 바다는 때때로 사람들을 삼키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악된 세계가 지나가고 의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밤이 다시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땅의 저주는 거두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드리고 그의 얼굴을 배웠고 그와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거기에는 밤이나 어둠이 없고 등불이나 전기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과 같은 신분과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의 세계는 결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녀의 출산도 없고 육체의 정욕도 없을 것입니다. 9. 우리는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그 마지막 날이 올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언제 그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주께서는 첫째로 사람들의 미혹을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부패, 신앙의 변질,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등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을 언급하셨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며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지금까지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화학무기, 세균무기, 핵무기 등의 지극히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진입니다. 19세기 말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무서운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의 힘은 약 1억 8천만 톤의 폭약과 같으며 그것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10,000배가량의 힘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홍수, 가뭄, 폭설, 태풍, 전염병, 특히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 그리고 자원의 부족, 병충해, 이상기온 등으로 자연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지만 인구증과 군사비의 과다 지출, 정치가나 재벌들의 부정축제, 경제정책의 실패, 경제공황 등의 사회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앨는지 밤중 앨는지 닭 울 때 앨는지 새벽 앨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 말은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산자들은 이제 깨어있어서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소망은 신자의 힘과 기쁨의 원천이며 사랑은 생명의 표이며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A.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보이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B.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인간의 역사는 종료될 것입니다. C.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믿는 자들의 즉 살아있는 자와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D.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완전히 파괴되고 영원토록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F. 이 창조세계는 불로 정화될 것이며 하늘과 땅은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G. 끊임없는 기쁨으로 매우 큰 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H.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11번째, 마지막 때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루트교회가 지향하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들은 천년왕국설을 믿고 있고 휴거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루트교회는 천년왕국설이나 휴거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트교회는 천년왕국설보다는 천년을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A. 천년왕국설은 성경에서 숫자들이 종종 상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간과한 채 마지막 심판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야말로 천년 동안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루트교와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그리스도가 성천부터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그의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는 무천년설을 우리 루트교에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B. 휴거설은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이 휴거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자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재림 후에 그 천년 통치가 따라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그저 복잡한 단계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에 의해서 반박이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바로 주님께서 한 번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바로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공중에서 휴거한다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C. 환생은 일부 철학자들과 종교들의 신념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다른 몸이나 일련의 다른 몸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생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성경적 약속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의 복음으로 죄, 죽음, 악에 대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와 나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